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을 합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유대인 회당은 그 회당을 지키고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가 늘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대인 회당은 그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자원해서 한 사람이 나가서 율법을 읽고 자기가 암송한 것을 외우거나 또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간증 시간 아니면 소그룹처럼 내가 말씀에서 은혜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본문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본문을 그 회당에 온 사람들에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러한 시간을 활용해서 구약 성경이죠. 당시에는 기록된 율법책, 특히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시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낭송하시고 가르치신 적도 있고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영감에 의해서 인간 저자를 통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인간 저자의 능력을 포함한 말씀이 기록되도록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저자 직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디 가서 배울 수 없을까 찾아다니고 고심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명강사, 사두개인들 중에서 보통 서기관들 중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명강사들이 좀 있어요. 그러한 강사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고 바울은 그에게서 율법을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 그 위대한 스승을 자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율법사들의 가르침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가르침은 듣는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특별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어요. 다른 인간들이 저 가르치는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다. 죄와 고통으로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 정도의 명강의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던 거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의 권위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요.
귀신을 꾸짖는 예수님의 권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드러납니다. 36절에 보면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귀신은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고 도망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서 순종합니다. 귀신이.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주님을 바라보죠. 우리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7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또 38절부터 41절에 보면 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세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 시몬 베드로 장모님이 계시죠. 장모님의 집에 가셔서 그곳에 갔더니 그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예수님께 구합니다. 저 여인을 열병으로부터 고쳐달라고요. 예수님께서 열병을 그냥 고친 것이 아니고 꾸짖습니다. 사실 질병인데 귀신 들린 것도 아닌데 병을 의인화해서 꾸짖고 열병이 떠나도록 해서 그 장모가 깨끗하게 고침을 그 순간 받고 거기서 수종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해가 져요. 안식일 날 해가 집니다. 해질녘에 안식일이 지났기에 많은 병자들이 그 집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안수라는 것은요, 제사 드리러 갈 때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킬 때에 내가 짐승의 머리에다가 놓고 안수합니다. 그럼 내 죄가 짐승으로 전가되어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내가 죄값을 치름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용도로 안수기도가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님 댁에서 치유하시는데 환자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와 같은 능력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능력, 귀신에게까지 명령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권세, 권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귀신이 나가면서 소리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귀신들을 꾸짖어서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될 때가 아니기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도망갑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예수님에게 있어요. 귀신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러한 권세를 한 곳에서만이 아닌 이 도시 저 도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진정 옳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내 권세로 내 명예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착각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 인물이야. 나는 교회 오래 다녀서 나는 중직자야. 그것은 우리의 권세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권세가 없어요. 제가 날마다 이 단상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저도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 준비를 잘해서, 내가 기도 인도회를 잘해서, 내가 주일 설교를 잘해서, 내가 교회 관리를 잘해서, 내가 이래서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권세가 아닌 나의 권세를 나도 모르게 욕심내고 있고 드러내고 작은 것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그것마저 자랑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우리들이 하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권세, 내 권위를 하면 변화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예요. 나의 권위가 아니고 나의 신앙 경험이 권위가 아니고 목사라는 타이틀이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봉사하며 살아갈 때에 내 권세가 아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에 힘입어서 내가 하고 있음을 늘 인정하며 깨달으며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내 권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있어서 진정한 능력은 예수님의 권세, 권위, 주님의 권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까? 내 능력, 내 권위가 아닌 것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비록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늘 이와 같은 믿음의 경건한 모습, 믿음의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권세가 드러남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권세가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권세는 없고 주님의 권세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오늘도 기도함으로 이 기도 시간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능력 없고 권위 권세도 없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교만해지지 않고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며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 일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 기도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